우리 지난 시간에 지난 밤에 우리가 말씀을 들었는데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 설교자가 자기가 설교하는 것으로 우리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내가 설교한다. 그런데 성경은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분은 누구세요? 성령님이십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0장 20절에는 무슨 말씀 있는가 하면은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너희 속에 거하시는 내 아버지의 성령이시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말하는 사람은 성령님의 무슨 노릇하는 거예요? 제가 아까 기도하면서 그랬죠. 마이크 노릇하는 거거든요. 마이크 성능이 좋으면은 똑똑하게 잘 들리잖아요. 제가 어디 가서 설교해 보면은 이 스피커 시스템이 좋지 아니하면 말하는 게 참 힘들어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도 자기가 사용하는 마이크가 시원찮으면은 성령님 말씀하시기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늘 기도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성령님 말씀을 잘 할 수 있는 좋은 마이크 노릇하도록 꼭 붙들고 복 주시기를 늘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여러분도 이 시간에 기도로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 그 말씀이 어디에 몇 장 몇 절, 어느 책 몇 장 몇 절에 있는지 지난밤에 말씀 들으신 분들 혹 기억하세요? 시편 7편 11절 12절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제가 9절로부터 12절까지 봉독을 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재판장이시기 때문에 회개하는 사람들을 의롭다고 판결하시고 회개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을 대하여서는 무엇을 가신다고요? 칼을 가시고 활을 쏘시려고 시위를 목에 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시무시하지요. 그러나 그 활 시위도 손을 놓지 않고 하박국이 불평한 것처럼 이렇게 강포한 자가 의인들을 갖다가 삼키는데도 왜 하나님 잠잠하십니까? 하나님 잠잠하신 이유는 그들이 뭐 하기를 기다리신다고요? 회개해서 의인이라고 도장 찍히기를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매일 분노하시는 이유가 회개해서 의인으로 인정받도록 하기 위하여 답답한 마음을 그렇게 표현하신 거거든요. 여러분들 자식이 말 잘 안 듣고 애 먹이면은 분노해요? 화나요? 아유, 이 녀석 자식은. 어떨 때는 회초리도 해요? 그런데 그렇게 화나고 쥐어받고 회초리질도 하는 거 죽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마음 고쳐먹고 말 잘 듣는 착한 자녀 되기를 원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매일 분노하시는 게 바로 그 심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면은 하늘에서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명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하셔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회개한 사람이라면은 하나님을 얼마나 기쁘시게 한 사람들이 되었습니까?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 이거 대단히 하나님 기뻐하실 일이잖아요.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그 다음에요. 항시범, 그 소리 잘하죠? 항상 기뻐하고 우리 로즈미드 성도들에게 그런 기쁨이 매일 넘치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오늘은 심판이 없으면 구원이
없다. 심판이 없으면 구원이 없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이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창세기 3장 9절로 14절을 보면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 부부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어서 어떻게 돼버렸어요? 그 사람들이 벌거벗었기 때문에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이 찾아오셨을 때에 그렇게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가 너희가 벌거벗었다고 말했느냐? 그 다음에 뭐라고 물었어요?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고 명령한 그 나무 실과를 네가 먹었느냐? 그러니까 그 나무 실과를 먹지 아니했으면 무엇을 몰랐다는 말이에요. 벌거벗은 것을 몰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벌거벗은 것을 안 것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그 나무 실과를 먹었기 때문에 벌거벗은 것을 알게 되었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걸 먹기 전에는 이 사람들이 벌거벗은 걸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다는 거거든요.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실과를 네가 먹었느냐? 그래서 네 벌거벗은 걸 알게 되었지. 그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먹지 아니했으면 우리 시조가 벌거벗은 것을 몰랐습니다. 왜 몰랐을까요? 멍텅구리라서요? 그러면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않았을 때에는 왜 벌거벗은 것을 몰랐을까요? 네? 그것은 그들에게 누구의 생명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하나님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잖아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생명을 주셨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이거든요. 그 안에,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는 무엇이 옷으로 입혀졌습니까? 빛이 옷으로 입혀졌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을 보면은 하나님은 무엇이니 예배하는 자가 진리와 영으로 예배하라. 그렇게 얘기를 했죠. 하나님은 무엇이시니? 영이시니. 그러면 하나님이 영이신데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창조했으면 사람을 영으로 창조했을까요? 아닐까요? 영으로 창조했죠. 그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뭐가 됐다고 그랬어요? 생영이 됐다고 그랬어요. 처음 창조함을 받은 사람은 산영입니다. 육체가 아니고요. 흙으로 지은 몸을 가지고 있지만은 산영입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보면은 첫 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생명이라는 말은 한자고 산영이라는 말은 우리말입니다. 같은 말이거든요. 그래서요, 우리가 히브리서 12장 9절인가 읽어보면은요, 하나님을 무엇이라고 불렀는가 하면은 모든 영의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 하고 부르죠. 그러면은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려고 하면은 내가 무엇이 되어야 하나님이 내 아버지입니까? 영이 되어야 됩니다. 영이. 그래서 영이 안 된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 하고 부르면 하나님이 뭐라고 하겠어요? 내 너 모르는데. 내 너 모르는데 그러세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에 있잖아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도 행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얼마나 강한 부정인지 모릅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도무지. 자기는 어떻게 했는데? 주님, 아버지 했는데,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 이름을 알고 교회 열심히 다녔는데, 무엇이 안 됐어요? 영이 안 됐어요. 그러니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 로즈미드 성도들, 혹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분들까지라도, 우리가 다 뭐가 돼야 되겠어요? 영이 돼야 됩니다. 영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조사 심판하시는 것은 이 사람이 영인가 아닌가 그거 살피시는 거예요. 이 사람이 무엇을 얼마나 잘못했느냐 미주알 고주알 살피기 이전에 그것도 살필 거예요. 나 안 살핀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미주알 고주알 살피기 전에 이 사람이 영이 있냐 아니냐 이것을 살피는 거거든요. 그래 일단 영이 되면은 걱정이 있어요 없어요? 걱정 없어요. 뭐가 좀 묻어도 때가 좀 묻어도 또 무엇을 좀 해도 사탄의 불화살에 얻어맞아 가지고 상처를 입었어도 내가 영이면은 우리 주님께서 그것을 크게 탓하지 않으세요. 왜요? 이 사람이 화살을 탁 맞으면 아파요? 안 아파요? 예? 아프죠? 그런데 맞았는데도 안 아프면 영이에요? 아니에요? 예? 영이 아니죠? 예. 그리고 그 사람이 뭐가 없어요? 감각이 없어요. 그래서 에베소 4장 18절에는 감각 없는 자가 되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사람은 영적 감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맞아도 통증이 없어요. 그러니까 치료하러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안 가요. 네. 때가 묻어도 눈에 안 보여요. 그러니까 씻겠어요? 안 씻겠어요? 안 씻죠. 안 씻죠. 이거 홈리스들요 잘 안 씻는 것 같더라고요. 왜요? 집이 없어서 그래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요, 예수님 없는 사람들은요, 다 홈리스예요. 왜냐하면 돌아갈 내 본향이 없는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이 프랑스의 사상가 파스칼은 사람들이 물었어요. 선생님,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뭡니까? 그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이 파스칼이 대답을 이렇게 했습니다. 겨울에 아이들이 밖에서 막 뛰어놀다가 이제 해그름해지니까 추워지니 담 밑에 햇빛 비치는데 다 이렇게 쪼그리고 서 있대요. 그렇게 서 있다가 한 아이가 난 집에 갈래 하고 간답니다. 그러니까 또 한 아이가 나도 갈래 하고 간대요. 그런데 한 아이는 그 집으로 뛰어가는 아이들 보고 멍하니 바라보고 있대요. 왜요? 먹 없는 아이. 들어갈 집이 없는 아이.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뭐가 있는 사람? 집이 있는 사람.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은 무엇이 없는 사람? 갈 집이 없는 사람. 그러니까 다 뭐예요? 홈리스예요. 그런데 우리 로즈미드 성도들은 다 홈리스 아니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노래를 뭐라고 불러요? 내 본향 하늘 본향, 돌아갈 내 본향 하늘 나라. 우리들은 집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 심판하실 때 얘가 집이 있나? 얘가 집이 없나? 그것을 살피실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진정으로 영적 존재가 되어서 집이 있는 자녀가, 집이 있는 사람은 자녀잖아요. 집이 있는 자녀가 되었으면은 감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화살 맞으면은 아야
할 거 아니에요? 아야 하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거예요? 에이, 뭐 좀 아프고 말지 이럴 거예요? 아야 하면 누구한테 가야 돼요? 치료할 자리 찾아가야 되잖아요. 아유, 제가 이 화살 맞아서 너무 아픕니다. 좀 치료해 주세요. 누가 치료해 주세요? 네, 우리가 예레미야 8장 마지막 절에 보면은 길르앗에는 의사가 있지 않냐? 내 백성이 치료받지 못한 이유가 뭐냐? 그래서 답답해 하신 거예요. 매일 분노하세요. 치료하러 안 오거든. 다쳤는데. 그러면 죽겠어요, 안 죽겠어요? 죽지요. 치료를 안 하니까. 그래가지고 그때 투성이가 되었는데 시스로 와요, 안 와요? 안 가요. 그러니까 진정으로 영적 존재가 된 사람은 자기에게 그런 상처가 나든지, 그 다음에 때가 묻으면 예수님 앞에 가서 아픕니다. 이거 치료해 주세요. 아이고, 내 몸이 너무 더럽고 냄새 납니다. 이거 좀 깨끗하게 씻어 주세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다. 요한복음 13장 7절 8절 그 읽어보면 그렇게 말했습니다. 발 씻기니까 주께서 나를 씻기시나이까? 절대로 씻기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셨죠. 내가 너를 씻기지 않으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엄청 겁이 나가지고 발뿐만 아니라 머리와 몸도 씻어 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이미 목욕한 것이 무슨 뜻일까요? 예, 감사합니다. 이미 목욕했다는 말은 생령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생령이 된 사람도 뭐가 묻어요? 때가 묻어.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 앞에 때 묻은 발을 내놓고 씻어 달라고 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루 70번씩 잘못하고 하루 70번씩 예수님 찾아가도 아니죠. 490번. 왜냐하면 70번씩 7번이라도 찾아와서 구하면 용서해 주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루 490번 잘못하고 때 묻고 화살 맞고 그래가지고 예수님 찾아가면 아이고, 야, 이 녀석아 어떻게 그렇게 400번이나 그러고 쫓아오냐? 그렇게 하세요, 안 하세요? 안 하신다고 그랬어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주세요. 왜 그래요? 자기 자녀니까 그래요. 자기 자녀니까. 한데 쥐어받기는 하는지 모르지만 용서 안 하시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영이 되는 겁니다. 영. 그러니까 우리 로즈미더 성도들은 다 진정으로 영이 되는 경험을 해야 되거든요. 오늘 우리 재림교회에서 흔히 하는 말로 뜨거운 감자라는 말이 있잖아요. 우리 재림교회에서 뜨거운 감자가 여러 개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 개 다 잘 모릅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조사심판이. 네? 조사심판한다. 이 뜨거운 감자야. 그런데 성경 전체를 잘 살펴보면은요, 이 조사심판이라고 하는 것, 그것이 무엇인지 설명이 잘 돼 있어요. 찾기가 쉽지 않을 것 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성경의 조사심판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살피기 전에 뭐부터 더 열심히 읽었어요? 저도 그랬고, 여러분들 각시대의 대쟁투, 초기 문집, 이런 것들을 읽으면 조사심판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에 읽으면은 아이고, 이래가 나는 구원 없겠나? 내가 나를 보니까 나는 무엇인데? 내 투성인데 흠도 없고 점도 없고 티도 없어야 한다는데, 제가요 군대 생활할 때요 이런 경험이 하나 있었습니다. 제가 군대 생활할 때에
내가 맡은 보직이 뭔고 하면은 발전병이에요. 제너레이터맨이에요. 예? 아니 그러니까요. 이게 얼마나 노는 잡인지 몰라요. 왜냐하면은 공장에 이 자재들을 잔뜩 쌓아놨는데 거기 가서 24시간 지켜야 돼요. 그러니까 거기 지키는 사람 따로 있어요. 근데 나는 거기 가서 뭐 하는 거 하면은 발전기 전기 나가면은 발전기 돌려서 전기 켜는 거예요. 그런데 하루 종일 전기가 나갈까요? 안 나갈까요? 안 나가. 그러니까 아침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거기 가서 뭐 해요? 놀지요. 놀지요. 전기가 안 나가니까. 아니, 전기가 나가도 걱정 없어요. 가서 스위치 누르면 뿌르르 하고 전기가 들어오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또 전기 들어오면 그거만 돼요. 그러니까 제가 그 앉아서 뭐 했겠어요? 예언의 신의 정언을 읽었어요. 그런데 둘씩 나가는데 그 막사에 둘이 앉아 있으면요, 코드가 안 맞은 사람 둘이 앉아 있으면 참 불편하잖아요. 아, 이거 예수 안 믿는 군인이 옆에 같이 앉아 있습니다. 게다가 상급자예요. 그 앉아 있으면은요, 그 앉아서 아니 불은 안 나가니까 뻔히 쳐다보고 있으면은요,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거기서 나오죠. 그 사람 혼자 거기 앉아 있도록 하고. 그래서 저는 그 자재 쌓아놓은 나무 쌓아놓은 거예요. 특별히 거기에 올라 앉아가지고 뙤약 밑에 앉았어. 예언의 신의 정언을 읽고 있었어요. 그때 무엇을 읽었는가 하면 정언보감 1권을 읽고 있었습니다. 어디 읽었는지는 기억이 안 나지만은 그걸 쭉 읽다가 보니까요, 와, 저를 돌아보니 구원 받겠어요, 못 받겠어요? 절대로 구원 못 받을 사람이에요. 내가 가만히 보니까 그 생각이 딱 머릿속에 덮이면서요, 이것이 현실이었는지 뭔지 잘 모르겠어요. 이건 나한테는 너무 생생한 경험이니까. 그 여름 대낮에 사방이 캄캄해졌어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다 둘러봐도 뭐밖에 없어요. 흑암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이 읽던 책도 손에서 떨어지고, 야, 나는 이거 틀렸네. 나는 구원 못 받아. 그러고 앉은 거예요. 머리 톡 캄캄해요. 그런데요, 그런 기간이 뭐 몇 분이 지났는지 몇십 초가 지났는지 그건 기억이 없어요. 그런데 갑자기 어떤 음성이 들려왔어요. 내 마음에 어떤 음성이 들려왔어요. 어떤 음성이 들려왔는가 하면은 이런 음성이었습니다. 아담의 죄부터 세상 마지막에 태어날 사람의 죄까지 다 용서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너 하나의 죄를 용서 못한단 말이냐? 그런 음성이 딱 들려온 거예요. 그 음성이 내 귀에 딱 들려오면서 캄캄한데 바늘구멍만한 구멍이 딱 뚫혀요. 그러더니 그 구멍으로부터 빛 한 줄기가 비쳐왔어요. 그 빛 한 줄기가 아주 가는 빛이죠. 그 빛이 쫙 비쳐오더니 갑자기 어둠이 확 사라졌어요. 이 경험을 저는 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제가 설교하면서 이 얘기 오늘 처음 하는 것 같아요. 아끼고 있는 경험이에요. 아끼고 있는 경험.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담부터 세상의 마지막 사람의 죄까지 능히 다 용서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네 하나의 죄를 용서 못한단 말이냐? 네가 지은 모든 죄보다가도 그 생각이 더 큰 죄다. 그렇게 이 음성이 탁 들리는 거예요. 우리 소망이 있어요? 네, 우리 다 소망이 있습니다. 네.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게 용서해 주시고 뭐가 된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말씀하셨어요. 몇 사람이요? 모든 사람이. 지난밤에도 제가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 읽었죠. 예. 모든 사람이, 땅끝의 모든 사람이 한 사람도 멸망하지 않고 회개하기에 이르도록 기다리신다고 하셨잖아요. 예. 모든 사람이. 이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건데요. 자,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영이냐 아니냐 하는 거 뭐 해야 돼요? 조사해야 되잖아요. 그 조사도 안 하고 이거는 영이냐 아니냐 그걸 판단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지만 우선 누가 알아야 돼요? 자기가 알아야 돼요. 네, 조사받는 내가 알아야 되고요. 또 누가 알아야 돼요? 누가 알아야 되겠어요? 여러분 정답이 나오는지 한번 봅시다. 누가 알아야 돼요? 저 뒤에 누가 정답을 하는 것 같은데? 마귀가 알아야 돼요. 사탄이 알아야 돼요. 사탄이 저는 하나님의 백성이네. 그러니까 내가 뭘 못하겠네? 손 못 대겠네. 네. 어제 우리 목사님하고 같이 저녁 식사를 하는데 제 딸이요 사탄 교회에 있다가 재림교인이 된 사람의 간증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데 다 못 들었지만 일부를 들었는데요. 그 마귀가 이렇게 말하더래요. 사탄교회 사제가, 우리로 말하면 목사택이죠. 사제가 이런 말을 하더래요. 아직도 이 사람은 지금 사탄교회의 입교 후보자예요. 그 가면서 그 얘기를 듣고 흥미가 진진했는데 그렇게 말하더래요. 이 세상에 다 예수 믿는다고 하는 교회들 있지. 사탄이 자기한테 말했대요. 그 사제한테. 네? 사제한테 말하기를 그거 다 헛소리야. 그거 다 내 백성이거든. 어떻게? 영혼 불멸을 믿잖아. 그거 다 영혼 귀신 노릇 하는 건 내부 아들이야. 응? 그런데 그걸 믿는다는 것은 자기 부하들을 다 믿는 거다. 그러니까 그것은 다 내 거야. 예수 이름 부르고 교회 다녀도 그건 다 내 거야. 그렇게 설명을 하더래요. 그 사탄교회 사제가. 그런데 그러면 전부 몽땅 그러냐? 그렇게 물어봤더니 그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라는 거 그거 좀 곤란스러운 것들은 맞아. 응? 그런데 문제 안 돼. 왜? 수가 워낙 적으니까. 그렇게 말했다고. 거기 가다가 우리 재림교회 있는 사람 그 자세한 얘기 난 좀 더 들어봐야 돼요. 그러니까요. 예수 이름 부른다고 다 뭐가 아니에요? 영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영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들을 이게 진짜 영이냐? 영 아닌데 영이 아닌 사람을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시죠? 육체라고 그랬습니다. 육체. 이거는 육체냐? 영이냐? 그렇게 이제 얘기하는 거거든요. 우리 로즈미드 성도들은 다 무엇이 돼야 되겠습니까? 영이 돼야 돼요. 영이. 그래서 심판이 없으면 구원이 없어요. 왜냐하면은 심판을 해야지 이게 영인지 육인지 분별이 되잖아요. 분별 안 하고 하나님께서 구원을 시키면은 누가 항의하겠습니까? 사탄이 항의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조사 심판은 반드시 해야 돼요. 우리가 이 조사 심판의 얘기를 하면은 레위기 16장의 얘기를 하잖아요. 대속죄일 봉사. 그런데 그 대속죄일 왜 있는지 여러분들 아세요? 하나님께서 성소를 건설하고 난 다음에 모세에게 광야에서 성소 다 건설한 다음에 다 조립을 해가지고 세워서 헌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성소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니까 누구도 성소 안에 못 들어갔어요. 모세도 못 들어갔어요. 솔로몬의 성전도 다 지어가지고 봉헌했을 때 그 성전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어요. 누구도 못 들어갔어요. 대제사장도 못 들어갔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 강하니까. 그러니까 성소 봉사를 하는 중에 성소가 가장 완전하고 가장 거룩했던 순간은 어느 순간일까요? 아니, 대답 좀 크게 하셔도 돼요. 바로 뭐 했던 순간? 그 봉헌했던 그 순간이에요. 모세도 못 들어가고 대제사장도 못 들어가도록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 날부터 어떻게 돼요? 피 갖다 뿌리고, 그렇죠? 피 갖다 뿌리고 뭐 이거 하고 성소 봉사들을 하니까 1년 내내 성소가 어떻게 돼요? 더러워져요. 왜냐하면 그 성소 안에는 뭐가 가득 더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한 회개의 죄들이 거기 다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핏부림을 통해서 휘장에 다 묻었어. 휘장 앞에. 그러니까 더러워요. 그러니까 1년에 한 번씩 뭘 했습니까? 정결 예식을 하는 거예요. 그 성소 정결 예식을 딱 하고 나면은 성소가 뭐처럼 되는 거예요? 제일 처음에 봉헌했을 때처럼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 성소가 거룩해진다는 말은 여기 레위기 16장 3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로 정결케 하리니 너희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그러니까 조사심판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뭐 하게 한다고, 뭐 했다고 지금 도장치는 거예요. 정결하게 되었다고 도장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재림교인들은요, 조사심판은 시시콜콜이 뒷글만한 것도 나한테 있으면은 내가 구원 못 받는다, 내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들어갈 수 없으면 그래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 조사심판에 대해서 이런 설명을 계속해서 하니까요, 어떤 사람들은 대단히 불편하게 여기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조사심판에는 무슨 소리를 자꾸 해야 돼요? 여러분들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 안 하면 어디 못 갑니다? 하늘나라 못 갑니다? 그러니까 뭐도 없어야 돼? 티끌만한 먼지 하나도 없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활을 하면서 뭣도 없이 살아야 됩니다. 티끌 하나 없이 죄 안 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을 이루는 것입니다? 성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예언의 시인의 정언에는 뭐라고 말했어요? 하늘나라에 가서는 뭘 안 한다고요? 하늘나라에 가서는 성화되는 일이 없다. 그래서 성화는 어디서 완성돼야 된다? 이 땅에서 완성돼야 된다. 자, 나는 이 땅에서 성화가 완성됐다. 자신 있는 분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큰일 났네. 그러니까 다 어디 못 들어가게 꼭 알맞은 사람들이 됐어요. 네? 하늘나라 못 들어가기에 꼭 알맞은 사람 됐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난밤에 말한 대로 우리에게 뭐라고 계속해서 호소하셔요? 내 안에 거하라. 주 안에 거하라. 예수 안에 거하라.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 그래서 이 복음서와 편지서를 읽어보면요, 주 안에,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라는 말이 수십 번 나옵니다. 제가 그걸 일일이 다 세어봤는데 어디 적어놓긴 했는데 제가 잊어버렸어요. 내가 일일이 다 읽어봤어요. 그래서 이 성경을 읽을 때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누구 안에 있는 겁니까? 예수 안에, 주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 목사님, 장 목사님이 지금 심판대에 불렸었어요.
근데 누구 안에 있어요? 그러면 우리 장 목사 부르면은 누가 거기 나갈까요? 예수님 나가요. 왜냐하면은 내가 누구 안에 있으니까. 그분 안에 있으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조사 심판도 예수님이 하시지만은 이 조사 심판하느라고 시시콜콜이 흠이나 티나 찾아보니 있을까요, 없을까요? 왜? 실컷 조사했는데 누구 조사했어요? 예수님 조사했어요. 나는 어디 있어요? 예수님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실컷 조사해도 뭐가 없어요? 흠도 티도 없어요. 이 말씀이요, 골로새 1장 21절부터 23절까지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신약성경 골로새 1장 21절부터요.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케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그 다음에 23절입니다. 만일 너희가 어디에 거하고?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뭐하지 않으면,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온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이 뭐예요? 큰일 났네. 복음이 뭐냐고 물으면 복음이 무엇이라고 탁 대답이 나와야 되잖아요. 예? 예, 그거는 낱말풀이고. 예, 고마워요.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복음입니다. 이 예수님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탄생했을 때 천사가 베들레헴 들판에 있는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노라고 그랬거든요. 그 좋은 소식이 유앙겔리온인데요, 그게 복음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뭐냐? 베들레헴에서 그리스도 주께서 나셨다. 그게 큰 기쁨의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또 이야기한 것은 로마서 1장 1절로 4절까지 나와요. 이 복음은 아버지와 아들에 관한 이야기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복음 안에 있으면은, 여기 골로새 이 얘기 했잖아요.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은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케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신다 그랬거든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우리에게는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 12장 2절을 읽어보면은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런데 그 바라보자라는 말이요, 헬라 말로 아포라오예요. 아포라오. 이 아포라오라고 하는 말은요, 무슨 뜻인가 하면은, 말로 하시면 주목이라고 얘기해야 될 건데, 그거 보기 위해서 다른 보이는 것을 다 안 보고 그것만 쳐다보는 걸 아포라오라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그걸 무엇이라고 설명하기를 좋아하는가 하면은, 예수님께 뭐 해버리라? 홀려버린 거. 예수님께 홀딱 홀려버렸어요. 제가 초등학교 때 초등학교에 친한 친구가 하나 있었는데요. 이 친구는 크리스마스 교회 크리스마스 때 나오는 친구예요. 이 친구가 크리스마스 이브 날 24일 날 교회 왔어요. 그런데 그때는 다 크리스마스 이브 되면은 사람들 교인들이 모여가 뭐해요? 밤샘이
밤샘에 하거든요. 그런데 이 아이가요, 11시나 됐는데, 야, 명호야, 왜? 나 집에 가야 되겠다 그래. 야, 이 깜깜한 밤에 너 집에 어떻게 가려니? 그래도 나 집에 가야 되겠다 그래요. 내가 보기 집에 갈 이유도 없는데 집에 가야 되겠다 그래요. 그랬는데 갔어요. 집에 갔어요. 그런데 그 이튿날 크리스마스니까 또 교회 축하 행사하니까 왔잖아요. 왔는데 얼굴도 끓겼고 이 손도 끓겼고 상처를 입고 왔어요. 야, 너 왜 이랬냐? 그러니까 밤에 가는데요, 좀 겁이 났을 거 아니에요? 근데 눈에 뭐가 보여요?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헛게 보인 거예요. 그런데 그게 뭐 봤다 그래요? 도깨비. 도깨비가 왔, 도깨비. 그래가지고 자기 이름을 자꾸 부르더래요. 야, 그 아이 이름이 영수인데, 영수야, 이리 와, 이리 와. 그러더래요. 그래서 부르는데 가만 보니 번듯한 기와집이 하나 있더래요. 그래서 오라고 하니까 갔답니다. 그래서 그 도깨비 따라서 한참 갔는데, 또 모르고, 도깨비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갑자기. 그러가 보니 제가 덜판에 엎어져가 있더래요. 그러니까 일어나서 집에 가서 보니까 온통 그 도깨비 따라가느라고 온통 끓이고 옷도 찢어지고 난리가 났다. 그죠?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도깨비한테 걸렸어요. 내가 늘 저쪽에 우리 집에서 로즈미드를 오니까 로즈미드에 내려가지고서 라이턴 하면 바로 오거든요. 이건 지난 밤에는 우리 딸 집에 잤단 말이에요. 그쪽에서 로즈미드 온 경험이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로즈미드에 내렸어요. 내려가지고 똑같이 우리 집에서 올 때처럼 내려가서 라이턴 하는 걸 모르고 그냥 직접 달린 거예요. 한참 달리다 보니까 이 길이 좀 이상하다. 그리고 또 우리 집사람도 옆에 앉고, 뭐 길이 좀 이상한데? 그래가지고 나중에 보니까요, 푸트힐을 막 세당 달린 거예요. 이 동쪽으로. 얼마나 달려놨는지 우리 딸 집에서 나온 것보다 훨씬 더 멀리 올라간 거예요. 하여튼 그러니까 뺑뺑 돌아서 1시간 만에 도착, 1시간 만에. 그래서 오면서 그랬어요. 오늘 조사 심판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하니까 사탄이 당신 머리를 혼란하게 한 것 같아. 근데 오늘만 아니에요. 지난번에 또 글랜드힐 교회 가면서 또 그런 난리를 풀렸어요. 길을 이래가 뺑뺑 돌았어요. 거기는 15분 헤맸는데 오늘은 1시간 헤맸어요. 그래서 제가 많이 생각했어요. 왜냐하면은 오늘 로즈미드 교회, 로즈미드 가가지고 교회 바로 가면 되지 않나? 안다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방심한 거죠. 내려가 오른쪽으로 가면 되니까. 그런데 그 오른쪽에 푸트힐이야. 그래서 제가 다시 돌아서 가까이 오면서 우리 서로 얘기를 했어요. 아는 길도 확인하자. 아는 길도 확인하자. 그리고 또 내가 엄청 건방졌네. 내가 그걸 안다고 생각한 게 얼마나 건방졌나? 그게 내가 성경을 안다고 생각하는 것도 건방진 일 아닐까? 이 머릿속에 10,000가지 생각이 지나갔어요. 그래서 우리들은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도깨비한테 홀려갔는지 그렇지 아니하면은 도깨비가 아니죠. 사탄의 계획에 홀려갔는지 말씀 안에 바르게 서 있는지 우리들이 그걸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조사 심판은 어디서부터 시작됐는가 하면은 창세기 3장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3장에 서늘할 때에 여호와께서 동산을 거니는데 이 아담 부부가 여호와께서 찾아오는 소리를 듣고 두려워하여 숨었습니다. 무화과 잎으로 옷을 입었어요. 그런데 그게 입은 거예요? 안 입은 거예요? 입었으면 안 부끄러워야지요. 안 두려워야지요. 그러니까
저희들은 입었는데 실제로는 안 입은 것과 똑같은 거죠. 여호와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아담 부부를 앞에 불러놓고 누구도 있었을까요? 뱀도 있었죠. 그래서 거기서 조사 심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담 부부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셨겠어요? 다 아시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은 거 다 아시죠? 그것도 누가 먼저 받아 먹었는지, 또 아담에게는 누가 주었는지 하나님 다 아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만약에 그때 이 사람들을 안 찾아왔다면 어떨 뻔했어요? 황 집사님, 만약 그때에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 부부를 찾아오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될 뻔했을까요? 절망이죠. 대답 참 잘하셨어요. 예. 그러면은 아담 부부는 그대로 죽죠. 찾아오셔서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조사하시는 거예요. 그 질문하는 거 조사 심판하시는 거예요. 조사하셔요. 그러니까 아담이 대답하죠. 여자가 먹으라고 해서 먹었습니다. 그것도 앞에 꼭 하나 붙였지요. 당신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한 여자. 예? 또 그거 붙여요. 먹고 난 영향이 당장 나타난 거예요. 소위 약발이 당장 나타난 거죠. 그러니까 또 이 여자한테 너는 왜 그랬냐니까 뱀이 꿰어서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뱀 보고 너 왜 그랬느냐 물었어요? 안 물었어요? 안 물었어요. 네. 그런데 그 말을 듣자마자 뱀에게 곧 선고했어요. 너는 모든 짐승보다가 저주를 받아 배로 기어다닐 것이요. 너는 흙을 종신토록 흙을 먹을 것이며. 그래서 오늘 그걸 가지고 사람들이 그러죠. 뱀이 흙 안 먹는데? 그렇죠? 뱀이 흙 먹는 거 아니잖아요. 그럼 뱀이 흙을 식물로 삼으려 뱀이 흙을 먹는다고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성경은 절대로 잘못된 것이 없다. 성경 무호, 정황무호하다. 이런 말을 우리들이 하잖아요. 또 그렇고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 구절들을 빼가지고 성경이 무호하다면은 흙도 안 먹는 뱀을 왜 흙 먹는다 그랬냐?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누가 여러분 우리 로스미드 성도들한테 그 질문하면 어떻게 대답하실래요? 예? 흙 먹는데요? 예. 그러니까 저도 그게 궁금해서 물어봤거든요. 그러니까 쥐나 개구리나 잡아 먹을 때 거기 묻은 흙도 같이 먹잖아.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대답이 저한테는 만족하지 않아요. 그래서 혼자 그 얘기를 듣고 속으로 씩 웃었어요. 그럼 우리 어떻게 대답해야 돼요? 참 문제입니다. 그렇죠? 거기에 대답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흔히 어떤 사람들은 그거는 관용어다. 관용어? 그럴 수 있어요. 관용어다. 그런데 조금 더 읽어보면 17절, 3장 17절, 그게 17절, 18절 읽어보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선고하지요. 16절부터 18절까지 19절까지 아담 부부에게 선고하는 내용입니다. 왜? 이제 조사했으니까. 그런데 아담 부부에게 선고하기 전에 누구한테 먼저 선고했어요? 이 뱀한테 먼저 선고했습니다. 거기 보면은 이렇게 나오죠. 너로 인하여 뭐가 저주를 받아요? 땅이 저주를 받아요. 땅이 저주를 받는다는 말하고 흙이 저주를 받는다는 말하고 같은 뜻일까요? 같은 뜻이죠. 그러니까 흙을 먹고 산다는 그 말은 종신토록 흙을 먹고 산다는 그 말은 뱀은 종신토록 뭐 속에 산다? 저주 속에 산다는 그러한 비유적 표현입니다. 진짜로 흙 먹는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러니까 그 건방의 이미 그 답을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너는 종신토록 흙을 먹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너로 인하여 땅이 저주를 받는다. 그 저주받은 땅의 흙을 먹는다는 그 말은 종신토록
저주 속에는 살 것이다.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뱀 보면은 그걸 죽여야 직성이 풀려. 근데 미국 사람들은 안 그렇더라고요. 뱀을 봐도 그걸 살려보내더라고. 요새 한국도 좀 그런 것 같아요. 엄청 자비로워졌어요. 그래서 그 장면은 조사심판 장면입니다. 그래서 뭘 하기 위하여 조사했어요? 아담 부부를 정죄해가지고 벌받게 하기 위하여 조사심판하신 거예요? 아니에요. 누구의 정체를 확실히 드러내기 위하여, 뱀의 정체를 확실히 드러내기 위하여 조사심판한 겁니다. 그리고 뱀에게 선고하죠. 흙으로 다닐 뿐만 아니라 15절에 내가 너를 뭐가 되게 하고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상할 것이고 너는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할 것이다. 여기까지 그 조사 심판 결과로 선고를 내렸는데 사망 선고를 누구한테 했어요? 뱀한테 했어요. 그리고 그럼 아담 부부는 뭐예요? 아담 부부에게는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일을 통해서 무엇을 얻을 것이다? 생명을 보존할 것이다. 그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조금 뒤에 읽어가 보면은 그 생명을 보존하신다는 증명을 하셨는데 그게 바로 뭡니까? 21절 뭐예요?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 그러면은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는 말은 아담 부부를 무엇으로 인정하셨다는 말이에요?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의인으로 인정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러기 위하여 누가 죽을 것이다? 여자의 후손이 죽을 것이다. 그러니 이것이 조사심판의 모델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조사심판, 할 얘기 많지만 시간이 가서 제가 이 얘기를 끝내야 되겠거든요. 그러니까 역사의 종말에 있을 이 조사심판도 온 우주에 사탄 자신과 사탄의 부하들과 예수를 부인한 모든 사람들에게 사탄이 어떤 존재라는 사실을 오해할 수 없도록 확실히 드러내는 것이 이 조사심판의 핵심 사항입니다. 그 외에 여러 가지 있어요. 오후에도 한다니까 오후에 얘기 좀 더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이게 조사심판의 핵심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조사하시는 이유는 누구에게 무엇을 선고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자녀에게 너는 누구 때문에 뭐하다? 예수님 때문에 너는 의롭다. 그러니까 너는 어디 갈 것이다? 영생을 얻을 것이다. 그 조사심판 겁나는 거예요. 기쁜 복음이에요. 복음이에요. 그래서 심판하실 시간 영원한 복음을 전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이 조사심판에 대해서 오후에 이 얘기 조금 더 하겠습니다. 조사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이 가르치는 본질을 아무도 오해하지 않고 바르게 이해함으로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넘치도록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